사람을 가리켜서 환경의 동물이다 이렇게 사회학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영향을 받아 그 삶이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는데 이사를 3번 하죠. 맹자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와서 홀어머니 밑에서 크는데 그 집이 공동묘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거기 이제 그 묘지가 있다 보니까 밤낮 장례식 놀이만 하고 아이고 아이고 곡하고 막 이렇게 아이가 어려서부터 막 그런. 그래서 이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하죠. 2번째 이사한 곳이 이제 시장인데요. 시장 근처 이사했더니 이번에는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놀이를 하는 거야. 골라 막 이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아이가 이 교육상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또 3번째로 옮긴 서당 근처로 옮겼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글을 읽는 막 그런 흉내를 내고, 그래서 그 이제 서당 근처에서 키웠다. 그래서 그 환경이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옮겼다. 뭐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이 환경에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지배받으면 안 돼요. 환경에 지배받는 건 세상에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야 된다. 뭘로 초월해요? 뭘로 초월할 수 있어요? 뭘로?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 손에 앉아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 써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이 환경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게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회학에서는 환경을 크게 3가지로 나눠요. 첫째, 물리적인 환경. 2번째는 인적 환경. 3번째는 문화적 환경. 이렇게 나눠요. 이 3가지 환경이 사람을 그 인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물리적 환경에도 2가지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물리적 환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이건 태어나면서 주어진 물리적 환경이에요. 이거는 못 바꿔요. 사람의 힘으로 못 바꿔요. 근데 요즘 이걸 바꾸려고 하더라고. 아니, 남자로 태어난 걸 성을 바꿔서, 그죠? 이거를 여자로 만들려고 하고요. 여자를 또 남자로 만들려고. 이거 바꾸면 저주예요, 이거. 이거는 물리적 환경 태어나면서 받은, 이건 사람이 못 바꾸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거야, 하나님이. 이걸 바꾸면 안 된다고. 어떻게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이건 태어나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못 바꾼다니까. 이런 것도 태어나면서 잘생겼어. 태어나면서 못생겼어. 이것도 바꾸더라고. 성형수술 해가지고 막.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저주예요. 그러니까 성형수술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뻐지려고 막 뜯어고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물리적인 태어나면서 넌 이렇게 내가 만든 거야 하고 주어진 건데, 넌 내가 여자로 만든 거야. 넌 내가 남자로 만든 거야. 넌 내가 잘나게 만들었어. 넌 좀 못나게 여러분, 이거 태어나면서 주어진 물리적 환경은 우리가 못 바꿉니다. 근데 바꾸려고 들어요, 인간들이. 이게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주어진 물리적 환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자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진 물리적 환경. 갑자기 어느 날 사고에 부도가 났어. 이런 거는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물리적 환경인데, 이 살아가면서 주어진 물리적 환경,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바꿔야 되고. 이게 그 지배당하지 않는 거라고. 지배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인적 환경, 아까 2번째 인적 환경이 있어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죠. 이것도 나면서부터 딱 정해진 인적 환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거 나면서부터 아주 결정된 거예요. 이거. 예? 그렇잖아요. 이거 못 바꿔, 이거. 못 바꾼다고. 예. 이런 거. 그런데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어지는 인적인 환경이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귈 때, 예. 이거 나중에 살아가면서 친구를 만나게 되고, 선후배를 만나게 되고, 인간관계.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친구가 좋은 친구다. 그럼 사귈 수 있어요. 아, 이 친구 보니까 나쁜 친구네. 사귀면 안 되겠네. 내가 안 사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인적 환경도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문화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환경 못 바꾸는 거죠. 내가 한국에 태어났어. 내가 일본에 태어났어. 내가 북한에 태어났어. 저는 참 북한에 태어나지 않을까 진짜 감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북녘 땅에 태어났으면 내가 지금 뭐하고 살까? 나 아마 이미 죽었을 거지. 이런 거. 이거 문화적. 여기 태어난 거 이거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바꿔요, 이거. 근데 또 후천적으로 또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문화적 환경이 있어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이사 가는 거. 아, 내가 서울 살고 싶다. 아, 내가 부산 가서 살고 싶다. 대구 가서 살고 싶다. 광주 가서 살고 싶다. 전라도 쪽이 여러분 참 저쪽 섬이 있고 한 데가요. 따뜻하고 공기가 참 좋은 데가 많거든요. 전라도. 제 친구가 진도 가서 사는데 저보고 내려오라고. 거기 살기 좋다고 막 그런데 이런 거 이것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후천적인 거. 여러분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물리적 환경이나 인적 환경이나 또 문화적 환경은 내가 못 바꾸지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그 물리적 환경이나 인적 환경이나 문화적 환경은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바꾸는 게 중요해요. 왜 바꾸는 게 중요해요? 이걸 바꾸지 않고 이 환경에 지배를 당하면요. 환경이 누가 조정해요? 이거 누가 조정해요? 누가? 영적으로 볼 때 누가 관장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관장하잖아. 근데 마귀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물리적인 환경, 인적인 환경, 또 이제 문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으로. 그럼 환경이 지배당한다고 하는 곧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셔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사 가려면 안 믿는 사람들 뭐야? 날짜 받아야 돼요. 아무나 이사 갔다 큰일 나. 재앙이 와. 저들은 재앙을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우린 그냥 비 안 오고 해 나오면 좋은 날이에요. 이사하기 좋은 날이에요. 그럼 이사하면 돼요. 결혼하는 것도 똑같아요. 비 안 오고 하객들 와서 축하해 주기 좋은 날. 쨍쨍해 여기 햇빛 나면 좋은 날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이 문화적인 이거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입다는 아주 이스라엘이 혼란했던 시기에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제 평안한 쪽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입다인데요. 이 아주 사사 중에도 굉장히 훌륭한 사사예요. 입다가. 근데 입다가 보세요. 이 입다의 환경을 우리가 오늘 봐야 돼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물리적인 환경, 그가 타고 태어난 물리적인 환경, 가정 환경을 보니까 이거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요. 이거 바꿀 수가 없어 아주. 이거는 변개가 할 수 없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거는 낙인이 확 찍혀버린 거예요. 너는 기생의 아들이다. 그럼 이게 지금 좋은 환경에서 좋은 물리적인 환경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물리적인 환경에 태어났어요. 지금 보세요. 이래요. 그 다음에 인적인 환경을 좀 보실까요? 인적인 환경도 똑같이 기생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2절에 한번 보시면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에게 배다른 형제가 있었죠. 배다른 형들이 있고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입다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려요. 뭐 때문에 쫓아내냐니까 아버지 재산을 너에게 같이 나눌 수 없다. 그것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그에게 인적인 관계를 보세요. 그에게 붙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잡류예요, 잡류. 잡류가 뭐예요? 잡놈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잡류가 뭐예요? 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라면. 그냥 쓸모없는 인간들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7절에 가서 보면요. 이때 이 길라서 쫓아낼 때 그때 그 길라 장로는 그 마을의 유지들이잖아요. 유지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 형제들하고 힘을 합쳐서 같이 쫓아내버려요. 이 기생의 아들 우리 마을에 이런 기생의 아들은 필요 없다. 이 쫓아내야 된다고 쫓아내버려요. 보세요. 인적인 관계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물리적인 환경,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멸시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생의 아들이니. 이건 숨기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이 태어나면서도 아주 나빴고 그리고 인적인 환경도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고 그 배다른 형제들에게 무시당해서 쫓겨나고 그 마을의 장로들에게도 무시당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쫓겨나서 다른 땅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사는데 붙는 인적인 사람들 인적인 관계를 보니까 다 잡류 쓰레기 같은 놈들만 다 붙고 제가 이제 불행한 거야 안 불행한 거야? 환경적으로 볼 때 정말 불행하잖아요. 만일 입다가 이 물리적 환경과 인적인 환경 이걸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사가 될 수 있었겠냐고. 이걸 극복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환경에 끌려다니면 마귀가 여러분 그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마귀는 하는 짓이 여러분 저놈은 파괴시키는 놈이고 저놈은 도적놈이고 저놈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저놈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종을 절대 안 줘요. 인간에게. 그럼 저놈이 환경으로 지배하는 게 우리를 파괴시키고자 지배하는 거고 우리에게 있는 걸 도적질해 가려고 그 환경으로 지배오는 거고 우리를 살인하려고 죽이려고 지배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 절대 잘 될 수가 없어. 여기 지금 입다가 물리적인 환경, 인적인 환경에 만일 지배를 당했다면 그랬다면 입다는 사사가 못 된다니까. 또 하나 아까 얘기했죠. 또 하나 환경 무슨 환경이죠? 문화적인 환경이 있죠. 예, 물리적인 환경, 인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그럼 입다가 처한 문화적인 환경은 어때요? 입다가 3절에 보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돕당으로 도망가죠. 돕당은 이방 땅입니다. 블레셋 이방 땅. 여기는 우상이 특실거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 땅에 가서 이 문화적인 환경을 입다가 극복했냐? 여기서 실패해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아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물리적인 환경, 가정 환경이나 그 다음에 또 인적인 환경,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건 잘 극복을 하는데 이 문화적인 환경을 못 극복한 사람이 입다예요. 왜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니까. 여러분들이 30절 이하에 가서 보면 30절에 가서 보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싸우러 나가면서 입다가 이렇게 기생의 아들이요 이렇게 그 배다른 형제들과 그 마을 장로들이 쫓겨나서 돕당으로 가서 잡류들의 수괴가 됩니다. 잡류들의 두목이 돼요. 잡류들이 모여드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암몬이 쳐들어와요. 암몬을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이 쳐들어왔을 때 이걸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이들이 지배를 당하니까 가만히 찾아봐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입다예요. 자기들 쫓아냈던 입다, 돕당으로 쫓아냈던 입다가 싸우면 될 것 같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입다를 뭐라고 표현하니까 큰 용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큰 용사가 뭐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 힘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우리 군대 장관이 돼서 저 암몬과 싸워서 우리를 지켜달라.
그래서 그걸 데려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우리가 이 환경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환경에 끌려다니면 우리는 진자가 되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셔야 돼요. 뭘로 이긴다고요? 아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고 물어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죠? 그럼 여러분은 세상을 이겨야 돼요. 환경을 이기셔야 돼요.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왜 이길 수 있느냐? 우리를 붙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이.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지배당해서 성령이 우리를 끌고 다니게 해야 될 사람이 성도예요.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 물론 자기 의지 가지고 이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세상 불신자들 가운데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 한 번은 이기지만 두 번 겁어서 못 이기잖아. 그럼 우리는 계속 이기셔야 돼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믿음이에요.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니셔서 그분이 이기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환경이 그 세 가지 환경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떻게 환경에 반응할 거냐,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환경이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환경이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환경이 영향을 준다고 해서 사회학에서는 환경 영향이다 이렇게 말해요. 환경 영향. 환경 영향. 이거는 여러분, 어려서는 다 환경 영향 아래 있어요. 어려서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환경의 지배를 다 받는 거예요, 어려서는. 근데 나이 먹어가면서 자꾸 성숙해가면서 이제 환경 영향을 벗어나, 한 개, 두 개 이겨내고 벗어나면서 나중에는 뭐만 남아야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환경을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게 아까는 환경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죠. 이번에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인간이 환경을 대항해서 환경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환경 체험이라고 말해요, 사역에서는. 죄송합니다, 사역 용어를 써서. 환경 체험이라고 말해요.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환경 영향이라고 말하고요. 인간이 환경을 지배해버리는 걸 환경 체험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어려서는 힘이 없으니까 환경에 다 끌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과의 인적인 그 환경과 물리적인 환경과 문화적인 환경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거야. 어려서는 그냥 그대로 다 노출돼가지고 주는 대로 그 아이들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그 아이를 사랑으로 해서 정말 잘 좋은 환경이, 플러스 환경이 있고 마이너스 환경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플러스 환경, 좋은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마이너스 환경을 만들 수 있어.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은 그대로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노출돼서 그렇게 성장해 버려요. 예를 들어 결손 가정에서 한쪽 부모가 없이 자란 아이들이 폭력적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특히 요즘에는 아이들을 또 한 명만 낳죠.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그럼 이 아이들은요, 여러분, 자기 형제들이 있어서 형제와 뒹굴고 그렇게 하면 성장하는 아이들과 홀로 성장한 아이들과는 나중에 커서요, 천지 차이가 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부모가, 저 형제들이 8남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줘 맞기도 하고 줘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내 동생들은 나한테 엄청 맞고 나는 형들한테 엄청 맞고 막 이러면서, 막 때로는 그 가운데서 사회력을 배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이럴 땐 내가 숙여야 되는 거로구나. 이럴 땐 내가 또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 이런 거를 형제들 사이에서 막 뒹굴면서 크면서 나도 모르게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취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환경 영향, 물리적인 영향, 인적인 영향, 문화적인 영향.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 그럼 그런 문화적인 환경이 자연히 기독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아이의 장래가, 미래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서는 100% 그냥 환경 영향을 받아요. 이제 그러나 커지면서 머리가 커가면서는 이제 이걸 한 개, 두 개 벗어나면서 점점 어떤 게 더 많아지냐니까 이제 환경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 환경 체험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냐?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환경 영향을 받아서 환경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불신자들 얘기면 괜찮은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신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환경 영향 아래 속해서 환경이 끌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야. 이거 믿으면 뭐 어디다 두는 거예요? 믿으면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가 여러분이 그런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입다가 훌륭한 걸 이걸 극복했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시자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제약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물리적인 제약을 받으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영이요, 세계 어디든지 다 편지해 계시고 다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제약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자기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가 물리적으로 자기를 제약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오셔서 또 이 땅에 주어지는 물리적인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많은 핍박을 받잖아요.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자기가 만든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한테 갖은 조롱, 멸시, 천대, 침뱉음, 채찍으로 맞고 끝내는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저는 이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초절하게 못 박아. 이런 물리적인 어마어마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 환경을 다 극복하셨잖아. 아, 나 더러워서 십자가 못 진다고요. 못 졌어 봐. 여기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냐고. 다 받아들이시잖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조금 어려움이 오면 더럽다고 못해 먹겠다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저들이 탈출해서 광야 40년 노정을 헤쳐나가면서 항상 했던 게 뭐예요? 원망, 불평, 절망, 낙심. 이게 뭐예요? 이거 환경 영향 아래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걸 보여줘요. 어렵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거 다 환경 영향 아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인적인 환경, 이 물리적인 환경, 인적인 환경, 이걸 또 문화적인 환경까지 극복했던 인물이 나와요. 창세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요셉. 요셉은 여러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때 당시 노예는 여러분 인간이 아니에요. 상품이에요. 그냥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칼로 목을 쳐도 그만이야. 마음에 안 들면 이거 갖다가 싸구려 노예 시장에 갖다 팔면 돼요. 하루아침에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던 요셉이 12아들 가운데 아버지가 제일 사랑해서 채색 옷을 별도로 야곱에게 입혀줄 정도로 이렇게 아버지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냥 상품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자기는 해야 될 게 형들에게 이를 갈고 세상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이래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봐서 잘 알지만 한 번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한 일이 안 나와. 항상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감사해요.
보세요. 물리적인 환경, 또 인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을 다 극복한 사람이 요셉이다. 그 주변에 그가 또 여러분 노예로만 팔려간 게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뒤집었어요. 씌워요. 보디발이 준수하게 생겼더라. 용모가 준수했더라 그랬거든요. 요셉이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밤낮 유혹하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 붙어 그 요셉에게는. 그때 동침했더라면 요셉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물리쳐요. 물리친 것 때문에 물리치고 옷자락을 붙들고 겉옷을 붙잡고 안 노니까 이거 빠져나올 길은 그냥 벗어놓고 나와야 되잖아. 벗어놓고 나오니까 옷자락을 붙들고 있다가 자기 남편이 오니까 자기 남편 군대 장관 보디발이 오니까 당신이 저 애굽에서 사온 저 가나안 땅에서 사온 저 이 요셉이라는 자가 오늘 나를 겁탈하려고 하라 이게 증거물이다 하고 겉을 내놔가지고 감옥에 갇히는데 이 감옥은 왕에게 반역을 일으킨 자들만 갇혀서 거기서 죽어야 나오는 감옥이에요. 거기를 갇혀. 그러면 그 인생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요. 존옥이 너무너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옥을 다 관리하는 그 책임을 또 맡겨요. 여러분이 참 요셉은요 이렇게 인적인 환경, 물리적인 환경을 극복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문화적인 환경은 어때요? 그가 여러분 그 이방 땅 애굽에 살면서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문화적인 환경에 안 휩쓸린다니까. 우리가요 정말 요셉을 배워야 됩니다. 그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믿음. 제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환경을 지배하셔야지. 환경에 끌려다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성도예요. 마귀는 특히 우리 성도들은 환경을 가지고 놀려고 들어. 환경.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개척을 해서 처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겠다고 해서 열심히 그래서 막 처음에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던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재정이 넉넉하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집을 막 아파트를 몇 채씩 갖고 아파트가 몇 채씩이 뭐가 필요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그 뭐가 만든 거예요? 환경이 만들어가요. 환경이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무릎 꿇고 초심을 잃지 않았을 텐데 목회가 잘 돼서 막 성도들이 막 모이고 재정이 막 늘어나고 하니까 막 목사님이 성도들 모르게 막 여기저기 막 땅을 사놓고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나. 그리고 초심은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아침에 설교 마치면 그냥 성도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갑니다. 그리고 명예차조 쫓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해. 뭐가 만든 거 이게요? 환경이. 인적인 환경, 물리적인 환경, 인적인 환경이 만들어. 이거요. 사람은 이렇게 환경 앞에 약해요. 장담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물리적인 환경, 인적인 환경, 특히 우리 이 기독교는 문화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너무 문화가 찬란하잖아요. 이 문화 앞에 이 교회가 지금 두 손을 들고 있어요. 꼼짝 못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교회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단절이 돼가요. 이거 뭐 우리 교회는 뭐 똑같거든요. 우리 교회도요. 주일학교가 참 지금 주일학교가 안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 60%가 넘어요. 60%. 주일학교 아예 안 해요. 주일학교를 안 하면 그 교회가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어른이 돼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꾼이 된다? 불성설이에요. 어른이 돼서 복음을 들으면요 저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이런
진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면 막 시기할 수밖에 없어. 왜? 어른들은 이미 세상 문화에 젖었어. 세상 문화에 찌들었어. 찌들은 그들을 어떻게 교회 들어와서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일꾼이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다 알아요. 그냥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돌린 이유는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사람에 찌들었던 저들이 그 애굽의 때를 빼내려고 40년 동안 그 고난의 과정을 돌리신 거예요. 빠집니까? 안 빠져요. 왜 어려움을 주세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돌리신 이유가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야 인간은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근데 낮추는 게 아니야. 어렵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교만을 떨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러면서 안 변화돼요. 하나님은 저들을 애굽의 때를 빼내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돌리는 건데, 그럼 저들이 만들어 가려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온데간데 없어. 감사와 찬양은 없고 오직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 어려움이 닥치면 막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돌아갈 수 없는 데를 자꾸 돌아가재요. 애굽을 돌아갈 수 없다고 딱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빼낸 이유는, 야 너희가 여기 빠져나올 때 내가 바다를 갈라서 빠져나왔잖아. 너희가 들어갈 때도 내가 바다를 갈라줘야 내가 들어가,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올 땐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지만 애굽에 너희가 다시 돌아가라고 바다를 여실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럼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예 애굽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전진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나 인적인 환경이나 또 문화적인 환경이 그들 발목을 잡을지라도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저들이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건 딱 하나예요. 감사해요. 암만 힘들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꾸 마귀의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60만 350명 중에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 다 죽이고 누구 둘만, 여호수아 칼렙만 데리고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그 40년 광야 노정에서 나온 신세대들, 다시 말해 나시딘들, 애굽에 때가 묻지 않은 이 애들만 데리고 들어가. 할렐루야. 이게 뭘 말합니까? 애굽의 애굽의 문화의 때가 이미 찌든 자들은 안 변화된다는 거. 안 변화된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몇 별 달라요? 어른이 돼서 예수 믿게 되면요, 세상 때가 찌들어 갖고 예수 만나는 일이 정말 희귀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세상 문화가 저들을 지배하기 전에 교회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저들이 자꾸 그 문화를 접하게 해서 저들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 근데 주일학교에 누가 들어와요, 지금? 뭐 주일학교, 여기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엄마 아버지가 이 교회 다니는 애들만 나와. 지금 저희 엄마 아버지가, 우리 옛날에 안 그랬잖아. 10년 전,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여름 성경학기 때 앞에서 풍선 하나 이렇게 들고 가면요, 다 쫓아왔어요, 애들이. 지금은 초등학교 전도도 못하게 아버지 들어가는 길목에서 보안관들이 지키고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전도에도 안 따라오고, 전도에서 따라왔으면요, 한두 번 나오다 말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거. 그러니 이 아이들이 이 문화, 뭐 때문에 그래? 이게 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그래. 지금 문화가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여러분, 문화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저들의 마음을 그게 다 뺏어가 버렸어. 핸드폰 특히 이게 다 뺏어갔어. 핸드폰. 이게 여러분 마음을 뺐잖아. 제 마음도 뺏기고. 저는 주일 날은 절대 안 가져와요, 핸드폰을.
가져올 이유가 없잖아. 예?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좀 이걸 멀게 놓을까? 멀게. 왜 이거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 뺏기는 거 순식간이요. 이걸 애들 마음을 다 뺏어갔어. 청년들 마음을 다 뺏어갔어. 이게 학생들 마음을 다 뺏어가 버렸어. 저들이 교회 나오겠어요? 교회 나가서 목사가 하는 이 시시콜콜 하는 말을 여기 듣고서 가만히 앉아 있을 애들이에요? 좀이 쑤시는데? 안 되지. 지금 그러니 이게 어쩌면 좋냐고. 이게. 이 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 교회가 지금 도순을 들어가고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앞으로 30년 뒤에 큰 교회들 텅텅 빕니다. 보세요, 여러분. 유럽이 제가 이제 유럽 성지순례를 10월 달에 갑니다. 11박 12일로. 참 가고 싶었어요. 왜? 거기가 종교 발상지고 종교가 어떻게 무너졌나? 종교가 부흥할 때는 어떻게 됐나? 이거 보려고, 그 발자취를 보려고 이제 가는데요. 여러분, 그 유럽이요. 그렇게 그 기독교가 꽃피웠던 데인데 지금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 그래서 교회 건물들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유럽의 교회들이요. 종교 개혁과 함께 종교 부흥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우뚝우뚝 솟아서 유럽에 가면 제일 아름다운 교회, 제일 큰 교회가, 제일 큰 건물이, 제일 아름다운 건물이 교회인데, 근데 그게 다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그게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다 팔려나갔어요. 남아있질 않아. 그 자취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 도대체. 근데 그게 왜 무너졌어요, 유럽이? 아이들이 단절되니까요. 아이 세대들을 방관해버렸어요, 어른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보다 내 자녀가 믿음이 더 좋게 만들어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예요. 근데 과연 그래요? 안 그래요. 나보다 우리 자녀들 믿음은 형편없어. 이건 부인할 수 없어. 왜? 우리 자녀들은 이미 이 문화의 환경에 노출이 돼가지고 이 핸드폰 세대 이걸 뭘로 돌려놓을 거야, 이걸. 그러나 돌려놓을 길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주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게 해주고 그 제대로 주면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천국을 주지 못하니까 안 되지. 천국과 지옥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저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요, 그 지옥의 두려움을 알면요, 자진해서 저런 신앙 못 붙들어요. 근데 이걸 교회가 못 준 거예요.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목회하면서 나도 이걸 못 주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옥, 천국 확실하게 여러분 가슴에다 탁 심어줬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적당한 신앙을 붙들어? 적당한 신앙 붙들고 천국 갈 자가 없고 다 지옥 떨어져야 되는데, 지옥이 확실히 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불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탁 내가 심어줬다면 우리에게 달라지지. 눈동자부터 달라지지. 내가 이걸 못했다고 하는 게 지금 아니고, 못하는 내가 더 이상, 그래서 자꾸 후임자를 찾는 거야. 물러나야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든 환경에 영향을 지금 안 받을 수 없지만, 그래, 이걸 극복하는 게 관건이에요.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물리적인 환경, 인적인 환경. 제일 나쁜 게, 제일 정말 우리가 기독교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무슨 환경? 문화적인 환경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 지금. 이걸 무슨 수로 극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극복할 수 있다. 세상이 주는, 핸드폰이 주는 거 잠시 잠깐 쾌락이지만, 다 썩어질 거지만, 이게 다 죄를 양산해내는 거지만, 교회는 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줄 수 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을 확실하게 심어줘서, 그냥 지옥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천국 설교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에 가서 보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천국보다 지옥을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9장 같은 데 가서 보면요, 마가복음 9장 12절 이하에 가서 쫙 뽑으세요. 지옥을 얼마나 리얼하게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왜 지옥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안 가려고. 반드시 천국 가려고. 근데 왜 이거를 지쳐놓고 다 인본적인 설교하고 윤리적인 설교하고 이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이 문화적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기독교의 영생 복음을 물려줄 건가. 이게 지금 교회의 관건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관건이에요. 이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줄 건가. 여러분들 이거 고민 안 하잖아 지금 도대체. 우리 신앙, 우리 자녀들 신앙이 희미해도 이거 자녀들 붙들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부모가 우리 교회 몇 명이나 되냐고. 여론의 목사가 우리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 사람은 지금 지옥 간다 할 때 절대로 기도해요. 여러분 목사,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좋아요. 알지 못해서가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도 돌이킬 줄 몰라요. 주님 어쩌면 좋아요. 내 힘으로 못하잖아요. 성령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그런 기도합니까? 눈물 뿌려.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자녀들 붙들고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문화적인 환경 여기에 그냥 노출돼서 이 아이들이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걸 눈을 번히 뜨고도 여러분 유럽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회개하십시다.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이거. 입다가 보세요. 이 문화적인 환경을 극복 못하는 바람에 어떤 짓을 저지르냐니까 30절 이하에서 보면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온 내가 하나님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를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인육제사를 드리겠대요. 인육제사는 여러분 이건 기독교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이방인들이 드리는 하나님 가장 가증하게 여기고 가장 비호하시는 제사가 인육제사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걸 하겠대요. 이거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요? 이방 문화에 이 문화적 환경을 극복 못한 거예요. 돕당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그 이방 문화에 그대로 흡수돼서 빠져들어서 그게 옳은 줄 알고 세상에 인육제사를 드리겠다고 해서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맞아 나오니까 그 무남 동료입니다. 예동 딸입니다. 그 딸을 세상에 인육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그 제사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았겠냐고. 그 이방인의 제사를. 이방인들이 사람을 제물로 드린 제사 하나님께 가증하게 여기고 미워하시는 제사인데 이 이방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이 짓을 저질러요. 입다가. 이게 입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문제라고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라고요.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한국교회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다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내가 제일 은퇴를 앞두고 걱정하는 게 우리 교회 미래를 걱정하는 거야. 아니 내가 그만두고 후임자가 와서 우리 교회를 더 잘 성장시켜 나가고 더 하나님 모시게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될 텐데 만일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나가니까 몇 년 못 있다가 다 문 닫아. 난 이 끔찍한 현상을 내가 노예 소기를 하면서 난 노예 소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어요. 아주. 다른 사람은 1년 해요. 1년. 잘해야 2년. 근데 나는 4년인가 했어요. 4년. 4년 하면서 뭘 봤냐니까 그런 걸 보는 거야. 그런 거를. 교회가 잘 있다가도 전임자가 물러가고 후임자가 들어오니까 얼마 안 있다가 다 흩어져. 성도들이. 그리고 자취도 없어져 버려. 그런 게 무슨 교회냐고. 내가 부랴부랴 여기다 이 상가에다가 이 건물을 마련한 것도 우리 교회 형편은 안 됐습니다. 그때. 마련한 것도 내가 그만두더라도 후임자가 오면은 건물이라도 있으니까 안 흩어지고 보존되겠지. 이 마음 하나로 정말 이거 여러분들 이거 내가 경매 받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수없이 법원을 뛰어다녔어요. 내가 혼자. 누구 하나 도와줘요. 우리 성도들. 모자랄 때 빈 모자랄 때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강두영 목사를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내가 세상에 다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답답해서 내가 하소연하니까 우리 강두영 목사하고 송미숙 사모가 있다가 목사님 제가 2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도 새빵 살고 어려운 목사예요. 부교육자 하면서 큰 거
그 사례받아서 안 쓴 돈 모아놓은 걸 홀랑 2천만 원을 보내요. 누구 하나 우리 교회에서 누가 큰 헌금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서 이 예배당을 정말 눈물겹게 마련하는데 내가 법원에 쫓아다니면 수백 번이 더 진짜 100번은 훨씬 넘고요. 이게 경매받는 게 쉬운 게 아니다고. 벌린 게 너무 많은 거 보니까 막 이걸 해결하려고 이렇게 한 이유도 이렇게 마련해 놓으면은 내가 그만두더라도 이 교회 건물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안 흩어질 수 있겠다. 제가 본 거는 임대 건물을 가지고 있던 교회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요. 우리 후임자가 와서 다 없어지더라고. 근데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유지가 되더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마련한 거예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미래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우리 교회 미래를 걱정해야 돼요. 저도요, 편하려면 그냥 지금 당장 그만두면 편해요. 후임자 아무나 딱 세워놓고. 그럼 그 책임을 하나님 가서 내가 줘야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와야 돼요, 후임자는. 아멘. 진짜 이거는 아주 본심이에요, 내 본심. 나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 될 것도 없이 아주 진짜 인격적으로 모든 게 다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더 풍성장했다고 하는 소식이 내가 은퇴하고도 들릴 때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뻐 뛰겠냐고. 내가 나는 초석을 다 줘놨더니 후임자가 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참 아름답게 또 이제 발전시키고 이랬으니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내 상급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진짜 미래를 걱정합시다. 환경을 그러려면 환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